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12월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11월 달은 시작과 동시에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11월은 훌쩍 가고 12월이 된 것 같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은 공동서신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공동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른바 공동서신 앞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 4개의 책을 읽어나갈 텐데 그 읽은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장 먼저 공동서신을 읽게 되는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인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사도 바울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동서신과 서신서를 나누는 기준은 이른바 바울 서신이냐 아니면 바울이 아닌 서신이냐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을 나누는데 우리 공동서신 배운다면서 왜 기록자가 바울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에 히브리서 보면 기록자 또는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익명의 저자 또는 모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잘 읽어봐도 누가 썼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 있어서 바울 서신은 일반적으로 누가 썼다, 바울 어떠한 바울이 썼다, 누구에게 썼다 이런 표현했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저자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로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기록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23절 거의 끝날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아끼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 바울이 하는 표현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 P46이라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보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볼 때 이것은 그 사본을 쓴 사람도 이건 바울 서신이다라고 묶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자의 형편을 봤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기도를 요청했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 교부 클레멘스라는 사람도 이것은 바울의 기록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서 사도 바울을 기록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여기는 기록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 공동서신을 분류하자 이래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라 공동서신을 분류되고 있다. 이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언제 썼는가? 사도 바울이 썼으면 그럼 언제 썼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것은 AD 60년대 후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네로 박해 이후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볼 때 큰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큰 고난이 언제 있었는가라고 할 때 네로의 박해 때 큰 고난이 있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특별히 인도자, 지도자,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통과하며 지도자가 없어진 사실이 표현되고 있어서 이건 당연히 네로 박해 때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 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멸망되었던 AD 70년의 기록이 전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로의 박해는 있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이구나,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가 있었던 AD 64년 이후, 그렇지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모든 그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내용,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많은 예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그 복음, 이것이 정말 완전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흔들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잘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신약 잘하는 사람, 구약 잘하는 사람 있는데 이 관계를 잘 못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야 말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잘 매치되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약과 구약을 매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정말 구약과 신약이 정말 잘 매치되는구나,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매치되고 있구나,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매치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교회 학교 친구들이라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여서,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해서 정말 신구약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구나, 복음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완전하구나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나가실 때 그때 당시 독자들의 상황들을 알면 훨씬 더 이 이해가 깊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을 썼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천사를 왜 섬기냐, 천사는 그리스도를 돕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지 우리는 그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도 당연히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게 되죠. 교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붙잡혀서 없어졌어. 그럼 성도들이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세 번째 특징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듣는 것이 둔해진 그 모습들. 그래서 어려운 얘기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얘기밖에 못하고 그 구약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은 오래됐지만 믿는들이
잘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큰 고난 속에서 잘 믿었던, 교회를 함께 이루었던 그 성도들 중에 믿음을 배반하고 다른 쪽에 가는 이탈자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글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높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도진이도 주한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데, 또 많이 나누면 우리 주한이 또 도진이, 좀 어린 친구는 너무 복잡해, 히브리서 너무 복잡해 이럴까봐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 2, 3은 외울 수 있죠.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신성과 능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5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제사장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설명해 주면서,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하늘 성소, 주님께로 가기 위한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예표들을, 그 규례들을 정해준 것이고, 실제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주고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다 이루셨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어린 친구들과 신앙을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3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잘 따라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1장에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종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자꾸 천사 숭배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 예수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끌어들면서, 야, 천사는 예수님 섬기라고 있는 거야, 보조하라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는 것을 잘 설명한 이후에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거룩한 형제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요약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사 숭배하지 말고, 너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교회 인도자들 다 없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 교회 성도들아,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 부르심 받은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조금 풀어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던 그 믿어야 될 대상, 앞으로 오실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그 예수다. 믿는 도리,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의 본체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대제사장인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염소 잡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 주님께서 하실 일들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들이 믿고 따르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좀 읽으셨죠? 전혀 안 읽으시진 않으셨죠? 어느 정도 읽으셨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읽으셨지요? 안 읽으셨은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구약 성경 중에 딱, 난 이 사람 되게 좋다. 또 하시는 분 있으세요? 구약 성경. 인물, 생각나는 인물. 의진이, 다윗, 또, 아브라함, 모세.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운 분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아브라함도 좀 유명하고 또 다윗도 유명하지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율법들, 법들을 잘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누구일까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기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들 모세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하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실제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집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모세의 한 것이 더 주님께서는 훨씬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왜냐?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냐, 집보다 집이 중요한가? 여러분은 집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 집이 있으면 좋지. 그걸 누가 만들어가, 건설사가 누구인지, 인테리어 누가 있는지 별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 이런 아파트도 짓고 더 멋있는 아파트도 짓고 인테리어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집에 마음이 뺏기지만 마찬가지로 집을 지은, 나라를 건설하고 또 율법들을 잘 알려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집을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까 집과 집을 지은 자 어떤 게 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은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말하는 것일까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만물을 지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집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종으로서 그 일들을 맡아서 책임지는 일밖에 안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다. 종과 아들,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아들을 해서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너 지금 나라가 지금 없고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누가 잘 세워줄까? 모세 같은 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모세같이 나라를 튼튼히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라를 세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를 존중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 소망의 확신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선조들의 모습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전철 따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옛 선조들 구약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하였는데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물 달라, 물 목마르다. 고기 달라. 나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고기도 없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매일매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잘 섬겼다? 잘 믿었다? 아니다. 계속 시험해서 40년 동안 계속 그에게 보여줬는데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왔다 들어오지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너 열조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그 참된 안식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많은 핍박이 있다고 믿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재산도 가져가고 목숨도 딱 빼앗간다고 그 믿음 잃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이런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런 완고한 마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열조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 죄의 유혹,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신기하게도 아주 잘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의심 들게 하고 또 미혹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은 정말 없구나. 이렇게 핍박과 힘든 속에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퍼지게 될 때 마치 누룩이 온 빵에 퍼져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 내일 말하지 마. 내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지금 시간에 권면하고 매일매일 권면하여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도들끼리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죄악들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더욱더 권면하고 지금 내일 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서 덧붙여서 너희들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그것에 더 확신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꼭 확신했지 않느냐.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니 믿음을 잃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약에 있었던 선조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광야에 지나면서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경노를 받지 않았느냐. 그 경노하게 하셨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이 마음을 붙들지 않은 건 참된 믿음이 있지 않았고 온전하게 믿지 않았으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노함을 받아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범죄하게 되었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순종하는 자, 그를 온전히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잡아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며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따르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한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의로운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하시다가, 선하신 일 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이 정도로 지식을 따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구약 성경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씨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고, 모세에게 그 말씀들을 더욱더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 믿지 못하겠거든 너 제사 드려봐라. 절기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자가 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계속 알려주었지 않느냐. 너 지금 구약 성경 뭘 보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예수시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예수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아, 그가 예수시다. 그런데 그를 믿지 못하고 너희는 왜 이렇게 천사를 믿으려고 하고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숱한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을 만나게 될 때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도대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사랑하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해주고 많은 절기와 제사제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알려줬던 그 예수님을 보냈지 않느냐. 이 땅에 보냈지 않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지 않느냐. 깊이 좀 생각해라. 그냥 지식적으로 2000년 전에 누가 왔나 보다. 그냥 선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려갔나 보다. 그런데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시다.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작은 자로 오셔서 그냥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정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왜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다양한 유혹과 물질적인 유혹과 또는 요즘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빼가서 이탈되는 사람도 많은데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는 안 맞아 카톨릭 절 등등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 갖는다는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을 왜 가져? 믿어서 잘 돼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과 유혹에 그런 그 죄성들에 의해서 믿음이 떠나지 말고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신앙에서 이탈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못 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붙들으셨다가 얘가 완악해져서 그 구원에서 버리는 사람도 생기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안 되니까 진노하고 격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잘 순하게 붙들어야 되는구나를 말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도 믿음에서 이탈되고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구나. 히브리서 보십시오. 바울도 참된 안식에 못 간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면서 끝까지 붙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으니까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신앙하십시오. 아주 설교하기 좋습니다.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말하면서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에서 이탈되는구나. 조심해서 하나님 붙들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겠다. 죽는 날 혹여나 내가 신앙을 잘못 가져서 배반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얘가 마음에 안 드니까 탈락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로마서의 8장 그 내용들 7장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것 아니라 행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예정하셨고 너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나 다른 야고보서나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 행해야 된다.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완건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복음의 핵심소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수단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핍박과 탄압과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고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식으로 듣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양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도 믿는 사람 다 붙잡아가서 목사 죽이고 장로 죽이고 성도들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바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 자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핍박과 탄압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유 비유, 땅에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다.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누누이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싹이 났다가 뿌리를 깊게 내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태양볕이 너무나 따가워서 시들어 버렸고, 가시날굼에 찔려서 그냥 죽었고, 열매 맺지 못하고, 바른 밭에 씻겨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었기 때문에 어떤 태양빛으로, 어떤 가시나무 찔림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으로 가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믿는 사람도 이탈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한번 비침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항상 택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씌워서 약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싹을 틔우는 것 같은, 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보이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 그 믿음을 확고히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고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라.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안식을 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도록 요청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 잡았던, 깨달았던, 예수님께서 구세주구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잡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양하게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 나갔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가게 하는 그것 또한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가 예표하셨던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편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냥 구원받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하나님 불평불만해도 택하신 자를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전도하거나 믿음 생활하거나 뭐 할 필요 있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구원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그 구원 없는 방편도 알려주신 것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핵심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가 보내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람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그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였던 그 신앙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그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표됐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고 그를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정체와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양한 상황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채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보이셨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온전히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